보현 행원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쭉 설명해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은 가장 중요한 부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본문은 항순중생과 보계해양입니다. 10가지 행원 가운데에 물론 앞부분의 행원도 다 중요하고 소중한 원력이지만 이 끝부분의 항순중생과 보계해양은 정말 보현행원품의 전부를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보살도의 큰 원력이 이 항순중생과 보계해양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본문을 잘 들으셔야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스님들의 십차만환이 수계살림이 오늘 수계받는 날이라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못 듣고 지금 봉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법당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에 옮겨야만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항상 자비를 행하여 안정된 마음으로 모든 선을 닦을지니 악한 뜻을 품어서 일체 모두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대지로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항순중생이라는 이 원력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항순중생의 전체 뜻을 말씀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항순중생은 자비라는 이 실천을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품고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크면서 지금까지 가끔 동화 속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그 소리를 들으면 설사 여러분 손에 도깨비 방망이가 없어도 생각만 해도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도깨비 방망이죠. 그런데 그러한 도깨비 방망이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보현 행원을 잘 닦아 가지게 되면 언젠간 여러분 손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깨비 방망이가 손에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으로 좋은 가르침이 바로 이 보현행원품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잘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행원의 수순중생편에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죠. 바로 뭐냐면은 자비에 대한 가르침이다. 보현행원의 가장 뛰어난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앞에서도 그랬죠. 10가지 원 가운데에 항순중생과 보계해양이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고 가장 보살도를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그 말이죠. 이후에 나오는 해양을 비롯한 가르침은 자비의 실천이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왜 행원을 해야 하는지, 자, 우리는 어떻게 중생을 섬기고 모시는가, 경에는 자비심으로 수순공양하라고 했습니다. 자비심이 없으면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만 가지고 견성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성취한 사람은 그것은 근혜라고 합니다. 근혜는 말을 근자예요. 바짝 마른 지혜다 이 말이죠. 바짝 마른 지혜는 어떠한 이로움도 중생들에게 또는 자기에게 이로움을 주지 못합니다. 땅이 축축해야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나오고, 지금 우리 도량에 지금 튤립이 지금 아름답게 지금 피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께 비가 오고 나서
그 꽃몽오리가 제대로 못 올라오는 꽃몽오리가 하루 만에 쑥 올라와서 얼마나 지금 예쁘게 모두 꽃봉오리를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비가 오므로 인해서 하루 만에 그렇게 솟아올랐어요. 그래서 식차만하니 수계살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님들이 수계받으러 오면 온돌랑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가뭄이 들어서 계속 호수를 대서 거기다 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대서 물을 주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지혜가 비가 푸근하게 온 것처럼 그러한 그 축축한 습기가 있는 자비심이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지 그네 바짝 마른 지혜는 아무런 이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만 가지고 견성했다고 할 수는 없고 자비행이 따라와야만 깨달음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것은 그러면 과연 무엇을 자비라고 하느냐? 생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수순 중생이란 말을 우리 귀에 익숙한 말로 바꾸어 보면 인연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인연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생명을 살리는 자비의 마음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수순 중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스스로의 분신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업급의 인연 따라서 형성된 존재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변 모두가 인연 중생이기 때문에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불가사의한 인연 따라서 만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희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량겁의 인연이기 때문에 그들을 내가 보살피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보살피며 나는 또한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 말이죠. 또 내가 내 주변에 무관심하고 소홀하다면 어떻게 내가 잘 될 수 있겠는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주변을 버리고 또 어디서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믿고 협력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주변 모든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진정 우리의 주변을 소중히 여길 때 감사한 일이 찾아듭니다. 왜 주변을 사랑하라고 하느냐? 왜 주변 모두에게 자비로우라고 하셨느냐 이 말이죠.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곳에 부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주변 사람들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고 성공이기 때문이죠. 아이고 내가 저분 좀 도와줘야지. 저분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평생 보살펴줘야지. 저분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뒷바라지 해줘야겠다. 저분 성격이 저렇게 괄괄하니까 내가 껴안아서 편안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덕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또 골라도 막상 고르고 보면 제일 엉뚱한 걸 고르게 되죠. 지금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수순 중생의 수행에 맞추어서 자비의 뿌리를 두고 생각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환을 하는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저도 그런 인연을 한 사람 만나서 20년간 소가리를 하고 쭉 지켜보면서 자비로 품었더니 지금은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성격이 개팍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뭐 하여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좀 개짜적인 성격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를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저한테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참 저런 사람을 가까이에 두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운 눈으로 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중생을 어떻게 수순하느냐.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되어주고 길 잃은 자에게는 바른 길을 보여주고 어둠 속에서는 등불을 켜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재물을 풍족하게 해준다. 자, 병든 자에게 좋은 의사가 되어주라 그랬는데 육체적 현실적 고통을 제거해주고 정신적 사상적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라 이 말이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겪고 있는 불행이
사실상 허구임을 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허구라는 이 불행이 사실상 허구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이한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실제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가슴 아파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자, 그 허구에 대한 것을 지금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만 악몽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터무니없이 새끼줄을 뱀으로 여기고 가재를 전갈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 환상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말이죠. 사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조언도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해줘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그들은 누구보다도 실제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아 헤매는 수행자들도 가끔은 그런 환상에 벌벌 떨곤 하죠. 때론 비명까지 지르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허우적대곤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도사린 병균, 어찌하면 그것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하나 듭니다. 한 남자가 자기 뱃속에 파리 2마리가 들어가 있다는 환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는 잠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었는데 누군가 그의 잠버릇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고 자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잘 되지 않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뱃속에서 파리가 윙윙거리며 날아다닌다는 강박관념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파리가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몸을 이리저리 뒤틀었습니다. 어떻게 신경이 쓰이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참다 못한 그는 병원에 가서 자기 뱃속에 파리를 잡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의사들은 한결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파리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상상일 뿐입니다. 불행한 처지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의사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어요. 그는 실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든 상상이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다 못해서 한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현자는 남자의 배를 어루만지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놈들이 그 파리가 말이죠. 여기에 숨어 있군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기뻐하면서 말했죠. 아, 이제야 제 고통을 알아주는 분을 만났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들도 제 말을 이해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현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누워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입을 벌리세요. 내가 주문을 외워서 그놈들을 불러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행복한 표정으로 자리에 누워 입을 벌렸죠.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파리가 드디어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를 마친 현자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서 파리 2마리를 생포해가지고 병에 넣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 남자가 눈을 떴을 때 병 속에 갇힌 2마리의 파리를 볼 수 있었죠. 그와 동시에 오랫동안 그를 지배하고 있던 두려움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감격 어린 표정으로 현자에게 절하면서 부탁을 했죠. 이 병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서 병원에 있는 바보들에게 보여주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뱃속에 파리가 들어갔다는 관념 속에서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자, 상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허구라는 걸 아는 까닭이죠. 그러므로 도움 역시 허구여야 된다. 눈을 감고 그들의 허구 속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허상을 보아야만 한다. 그래서 그 허상 속에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려면 스승 역시 허구 속에서 그 사람들을 제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정말 그 무한한 지혜와 방편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수행을 한 그런 분이라야 가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2번째는 길 잃은 자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어라. 이 바른 길은 팔정도에 입각하고 연기에 입각한 길이 바른 길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거울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팔정도는 고통의 원인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마음을 모두 없애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8가지 올바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팔정도에 대해서 다 배웠을 것입니다. 불자라면 평소 생활 속에서 늘 실천해야 할 덕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그 팔정도를 부부 생활과 관련시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견은 바른 견해로서 연기법을 바르게 이해해서 참다운 인생관을 정립하는 게 정견이죠. 부부간에도 상대방을 바르게 보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감정, 기질, 인생관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에 알맞게 대한다면 부딪히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는 광명이 되어주어라. 미혹과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고 또 인도해주고 이 세상 존재 방법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존재의 뿌리고 자체의 주인이죠. 마음은 상이 없습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모양이 없다는 거죠. 곧 무상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지배합니다. 마음가짐 여하에 따라서 이 세상은 지극히 즐거운 극락이 되기도 하고 지극히 괴로운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수심이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양심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용심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의 공부는 결국 마음 공부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풍족하게 해줘라. 재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지키고 벌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궁에서 벗어나자면 건강한 정신과 끊임없는 기술의 향상을 닦아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빈궁만큼 고통스러운 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위정자는 빈궁을 타파하는 경제 시책에 중점을 두고 종교자들도 빈궁을 이기는 도리를 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질적 기초 요건을 담당하는 물질 조건의 결핍은 실로 중대한 문제죠. 빈궁한 자를 구제한다고 먹을 것이나 돈을 주는 것이 우선은 모면이 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빈궁한 사람에게 일을 주고 정당한 보수를 보장해주고 낭비를 제거하는 마음을 가르치고 희망과 용기와 기술을 주는 것이 보다 근본적 대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항손 중생은 더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시간상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항손 중생은 이것으로서 끝내고 다음에 이제 보계향입니다. 마지막 원력이죠. 자, 보시의 수레바퀴를 성취한 청정심을 지닌 지혜로운 이는 오욕을 모두 떠나서 중생들에게 미묘한 즐거움을 얻게 한다. 대방광 신륜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원부터 9번째까지 일체 공덕을 중생에게 모두 해양하겠습니다 하는 원인데 해양의 해자는 회전이라는 것은 돌려서 굴린다 그 말이죠. 그리고 향은 치향, 회전은 돌린다는 뜻이고 치향은 나아간다, 돌려서 나아가게 한다, 돌려서 향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을 돌려서 나아가게 하고 돌려서 향하게 하느냐? 나의 모든 원에 의해 성취된 공덕을 일체 모든 중생에게 돌리겠다 하는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쌓아서 모아서 가지고 있는 선거 공덕인데 왜 중생에게 돌려야 하느냐? 여러분들 아까워서 못 주겠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49일 동안 기도하는데 힘들었다, 그죠? 그랬는데 이런 공덕을 다 중생에게 돌리려 하니까 원통해서 못 주겠다.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런데 왜 중생에게 돌려야 하느냐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지어서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공덕은 다 그러면 어디서 왔느냐? 중생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되돌려준다 하는 의미도 있고 그것을 해양을 하면 아주 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경을 읽고 닦은 공덕이 예를 들면 한 바구니다라고 한다면 해양을 하게 되면 그것이 100바구니로 늘어나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산수 계산은 저보다 훨씬 더 빠른 겁니다. 한 바구니를 가질래요? 100바구니를 가지겠습니까? 100바구니를 가져야 되겠죠? 100바구니를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닦은 한 바구니를 중생에게 되돌려주면 그것이 이자가 붙어서 이자도 복수 이자가 붙어서 여러분에게 100바구니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해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선근 공덕을 돌려가지고 아주 크고 많은 선근이 되게 합니다. 해양은 내가 돌렸을 때 나의 공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진장하게 됩니다.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함께 가질 수 있는데 그 원리가 뭐와 같으냐? 초에 불을 켜면은 하나의 촛불인데 그 불을 다른 초에 옮겨 붙이면 내 초에 불이 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초에 불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촛불 하나만 붙이는 것보다 한 방에 촛불을 100개, 1000개를 켜면 더 밝을까요? 어두워질까요? 더 밝아집니다. 그러한 원리가 바로 해양의 원리예요. 그래서 더 밝게 됩니다. 하나의 좋은 모습이 있으면 나 혼자 보다가 TV 화면에 띄우면 어떻게 돼요? 전국의 TV 화면에 내가 나올 뿐만 아니라 내지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양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텔레비가 있고 또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는 텔레비에 올리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찬탄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죠. 이런 원리가 바로 해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부처님의 말씀은 과학으로 하나하나 증명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도 훨씬 수월하게 됐죠. 그래서 중생에게 돌림으로 인해서 본의를 성취하고 우리의 본래 세계인 실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양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과 함께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줄곧 많이 받아왔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도 받았고 부모님의 은혜도 받았고 친지나 친구들에게 도움도 받았고 하늘, 땅, 해, 달, 물, 불, 바람 끝없이 모든 자연으로부터도 도움을 여태까지 받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보살님들 우리 도량에 복명산 도량에 오셔서 튤립이 피어있는 거 보시니까 기뻤습니까? 슬펐습니까? 어때요? 좋았죠? 너무 기뻤죠? 그렇게 튤립에게도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기만 하고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받기만 해서는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다시 그 받은 은혜 지은 공덕을 되돌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되돌릴 때가 됐다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지금 되돌릴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공덕을 닦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삶의 가치나 삶의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면은 보현의문에서는 모두 되돌리는 거다, 해양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양하면 좋겠느냐, 중생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이 말이죠. 안락하고, 그러니까 안락하게 해주고 병고가 없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온하고 병이 없으면 행복하다고 그런 대로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도 편안하고 몸에 병이 없고 그러면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생들에게 해주라 이 말이죠. 중생들에게 그러면 그렇게 편안하고 병이 없게 살려면은 어떻게 하느냐. 나쁜 짓은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악법을 행하려고 하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고 누구 때문에? 부처님께서 신중님들께서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이루어지질 않아. 그리고 그 반면에 여러분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속히 이루어지도록 가피를 내리시고 신중님들께서도 다 도와준다. 그리고 더디게 과보가 오지 말고 아주 빨리 오게 하고 이런 발언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거나 또는 과거에 지은 업이 있다면은 그 업을 금생에 그냥 싹 다 받아버리고 다음 생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과보만 있게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원력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께서 어린 아이를 하나 길렀는데 너무 그 아이를 소중하게 길렀는데 그 아이가 출가를 하지 않고 세속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이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축원을 했는데 잘 이제 살으라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이가 문둥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참 그 기른적이 또 크잖아요. 그래서 또 와서 또 기도를 3년을 하고 또 그 아이를 봤더니만 이제는 안전뱅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년을 또 기도를 하고 그 아이를 봤더니 이제는 눈까지 멀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부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 기도했던 부처님을 버리고 전국을 떠돌았다는 이런 이야기. 그 끝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서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과거에 급제해서 가마를 타고 오다가 이스님이 살던 그 절에 부처님이 이제 이스님이 절을 버리고 행각을 떠났으니까 그 절을 보게 돼서 그래서 그 부처님이 뭘 이제 만나서 그 아이가 한생은 한생은 문둥병, 한생은 안전뱅이, 한생은 눈먼 장님으로 살 것을 일생에 다 받아서 그렇게 그 법이 다 녹아서 그 다음 생에 좋은 그 문중에 태어나서 그 과거 급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더디게 과거가 오지 말고 아주 빨리 오게 하는 이런 발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남자여 또한 지연 공덕을 널리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전법, 진법계 허공의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양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명분은 영영 없기를 원하고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 속히 성취해서 일체 악취의 문을 닫아버리고 인간이나 천상이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열어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 지어 쌓은 모든 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극중한 고보는 내가 다 대신 받아서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해서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해야만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해양은 다하지 아니해서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위에서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으로부터 많은 청정행원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참회하며 내지 수순에 이르는 행들은 보살이 영원한 생명의 행임을 앞에서도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와 같은 광대한 행원이 비록 순수 무잡한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그 행이 자기 중심의 판단이기 쉽고 또한 행원의 목적을 장차 얻을 공덕에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따라서 행원의 행 하나하나를 성실히 행하면서도 그것이 자기 수행을 위해서 한다거나 커다란 공덕을 바라고 한다거나 자기 견해에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로 행원은 청정 본연의 자성을 운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 현실 위에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살의 행위 이와 같은 후극 완전 무한의 시련으로 보장하는 데는 하나의 필수적인 장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해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부처님께서 복을 그냥 소쿠리로 내려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화엄부차 평등 대제에 참석을 하면 그 공덕으로 내가 앞으로 뭐 부자가 되겠지 뭐 이런 등등의 자기의 어떤 이익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고 공덕 역시 1대1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만들고 그러한 자기 편향적인 것을 없애는 장치가 바로 해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양은 미소를 극대로 통하게 한다. 유한을 무한으로 통하게 한다. 유의를 실성으로 바꾸게 한다. 상대적 공덕을 무한공덕으로 바꾸게 한다. 말하자면 적은 것을 큰 것으로, 한정된 것을 무한의 것으로, 속성적인 것을 전성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해양이 있기 때문에 보살의 모든 행은
행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양하는 방법입니다. 경에는 보살이 지연과 모든 공덕을 진겁게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해양한다라고 했습니다. 피를 빼고 뼈를 부수며 고행하여 무한겁토록 닦아 이룩한 큰 공덕 모두를 자기라고 하는 한계 속에 묶어두지 않는 것이 해양입니다. 일체 중생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는 왜 이렇게 일체 중생에게 돌려주어야 하느냐? 이치는 모든 생명체는 서로 베풀고 나누는 관계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자기 자신만의 만족을 넘어서 수많은 나 아닌 것으로부터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얻은 정당한 대가나 결실을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되돌리는 것, 즉 자신이 힘들여 쌓은 좋은 공덕을 이웃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중심적인 삶의 방향을 돌려 세워서 타인 중심, 전체 중심의 삶으로 끊임없이 전환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해양은 되돌아올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헌신과 희생정신이 바탕이 된 무주상 도시로서 보살행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양은 나라는 아상을 없애는 겁니다. 일체의 공덕을 중생에게 돌릴 때 거기에 나라는 아상은 있을 수가 없죠. 나의 공덕이 없으니 나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모든 공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법계요, 부처님이요, 일체 중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본래 모든 공덕의 주인인 부처님이나 일체 중생에게 되돌려드리는 것이 해양입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나라는 그 관념 속에, 몽환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곳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째는 꿈에서 쫓겨서 죽으면 깨어나고, 둘째 깨어있는 사람이 흔들어서 깨어나게 해주는 거다. 자, 이 첫째 꿈에서 쫓겨 죽으면 깨어난다 그랬는데요. 나라는 아상을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정말 애를 써서 누가 뒤에 쫓아오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 보면 돌뿌리에 부딪히든지 넘어지든지 이렇게 되면 깨어납니다. 그 소리는 뭐냐? 아상을 내려놓게 되면 깨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덕이 있고 도가 높은 이런 큰 스승님께서 나를 깨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서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이기심으로 치닫는 자기를 해양과 감사의 자리로 자꾸만 갖다 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양은 3차 해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해양, 그 진리에 해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리 해양인데 깨달음에 해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중생 해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해서 10곳으로 해양하는 것인데, 자기를 위하겠다는 생각을 돌려서 남을 향하고, 적은 것을 돌려서 많은 것을 향하고, 자신의 인행을 돌려서 타인의 인행으로 향하고, 인을 돌려서 과로 향하게 하고, 하열한 것을 돌려서 수승한 것으로 향하고, 따지어 알려는 생각을 돌려서 몸으로 체득하는 쪽으로 향하게 하고, 사상을 따라서 헤매던 생각을 실상의 이치로 향하게 하고, 격식을 차린다거나 품위를 지킨다는 등 천차만별의 차별을 일삼던 생각을 돌려서 하나의 진리로의 세계를 지향하는 원룡문을 향하게 하고, 아홉 번째는 세간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마음을 돌려서 출세간적인 무의정멸의 즐거움을 향하게 하고, 열 번째는 이치를 따르는 사를 돌려서 이치로 이루어진 사를 향함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 아홉 번째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마음을 돌려서 출세간적인 무의정멸의 즐거움을 향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저희는 세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럼 그거를 버리고 무슨 재미로 삽니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출세간적인 무의정멸의 즐거움이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생각하는 그 부귀영화의 즐거움보다 10배, 100배 더 즐겁습니다. 그 세속에서 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마음은
잠깐 즐겁다가 뒤돌아서면 허무하고 허망합니다. 근데 출세간의 무의정별의 즐거움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가슴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나는 한없이 샘솟는 우물의 샘과 같이 늘 가슴 속에 기쁨이 자리하는 즐거움이 바로 무의정별의 즐거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해양은 나를 없애는 거다 이 말이죠. 일체 공덕을 중생에게 돌릴 때 거기에 아상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공덕이 없으니 나라는 아상이 있을 수가 없고, 환경에서는 해양의 힘으로 일체 중생이 모든 부처님을 받들고 섬기고 해양의 힘으로 일체 중생이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낸다라는 말로 해양의 공덕을 찬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집착심을 버려야만 참다운 해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 자기가 지은 선건 공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내 것이라는 아상에 얽매이게 되고, 이러한 아상은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확대돼 가지고 이미 선근 공덕 자체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또한 중생들에게도 해양한다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여러분들 의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화엄무차 평등대제를 49일당 동안 해서 오늘이 지금 6번째 제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이 마지막 해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마다 이렇게 법문을 듣고 또 이제 그 시식을 해서 연가천도를 하고 했는데, 그것으로도 무량한 공덕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 무차 평등 대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전환이 생겨야 됩니다. 전환이 생기지 않으면 설사 공덕을 얻는다 해도 소분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소분은 조그만 공덕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그만 공덕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자체가 전환이 돼야 돼요. 마음 자체가 전환이 되면 거기에서 생겨나는 무량한 공덕은 누구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부처님께서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도끼비방망이에서 계속 돈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들이 공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도깨비방망이 이야기를 꺼냈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룬 일은 남에게도 이롭고,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은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가지고, 자신이 이롭고자 한다면 먼저 남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각인시키는 것이 험난하고 각박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든든하고 확실한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바라는 마음 없이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그거는 절대로 거짓말이 되지 않는 확실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미움과 고통과 불우한 이웃들이 없는 부처님의 법음이 충만하고 청정한 불국정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 공덕을 닦고 온 중생들에게 향하는 보살의 삶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보시공덕을 벗게 향하면 얻어지는 복이 있죠. 첫째는 모든 불보살님들이 곁에서 옹호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모든 촬영팔부 천인 신장님들이 지켜주시고, 열심히 하시면 아마 그런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좋은 과거가 날로 정장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항상 생기고 많아지는 거죠. 또한 만나는 인연마다 좋은 인연만 만나게 되고, 안 되려고 하면 나쁜 인연만 만나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법계에 해양을 하면 좋은 인연만 만나진다고 한다 이 말이죠. 8번째는 수제와 화제를 만나지 않고, 9번째는 도적을 만나지 않고, 10번째는 모든 분들이 보고 흠모하고 공경하게 된다. 여러분들을 모든 사람이 보고 좋아하고 공경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지은 공덕을 불보살님 전에 해양하고 일체 중생에게 해양하면 얼굴 모습이 바뀐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보면 존경하게 되고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11번째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면 국왕이 되고 12번째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면 왕비나 공주의 몸을 받고 13번째는 천상에 태어나게 되고 천상은 언제나 즐거움이 많은 세상이죠. 14번째는 구하는 바를 뜻대로 이루고 얻고 싶은 바를 원한 대로 얻습니다. 일이 잘 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신기하게 묘하게 이렇게 된다는 소리를 가끔 듣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불보살님들의 원력으로 가피로 그런 좋은 인연들이 만나집니다. 그리고 도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즉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물러나라 해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의 줄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힘센 사람이 당겨도 여러 마가 침범을 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리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비유하면 기둥에 줄을 하나 매달고 그 줄을 놓지 않고 있는 한은 이 사람이 돌면 돌수록 그 기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보리심을 놓지 않고 있으면 자기가 헤매면 헤맬수록 더욱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보현행원은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는 길입니다.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중생 속에서 서로의 고통을 해결하고 보리를 얻고 실제인 본래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우리들의 깨달음의 길이고 중생 구제의 길이고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사는 길입니다. 첫째로 보현행원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받아지님으로 해서 제2의 선제가 되고 제3의 선제가 되어서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우리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명약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둘이 아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 이상에만 머물까봐 이 보현행원의 실천을 중생을 통해서 둘이 아니게 해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첫 번째 본문으로부터 보아왔습니다. 요익 중생으로 보리를 이루고 실제의 모습대로 살게끔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중생계에만 빠지면 세속화가 되고 또 출세감만 강조하면 중생을 외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불법이 실천되도록 해야 됩니다. 세간도 출세간도 조화를 이루는 출세간의 생활이 화엄정토입니다. 수많은 불보살님의 가르침을 보현보살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보현의 가르침은 사실은 문수보살의 지혜를 끝으로 내보이는 것이 보현의 행입니다. 문수의 지혜를 보현의 지혜행으로 보인 것이 보현행원입니다. 화엄에 수많은 보살들이 계시는데 그 많은 보살님들 중에 두 분을 화엄의 양대보살이라고 하는데 문수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지혜를 일으키고 그 믿음과 아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지혜를 통달하고 그렇게 됐을 때 초발심시 변정각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과가 동시다라고 합니다. 문수보살이 믿음이라면 보현보살은 그 믿을 그 바인 우리들이 의지하는 법계를 보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법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원리 전체를 보현보살이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문수의 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행을 말씀하셨는데 그 행이 바로 보현행원입니다. 그래서 보현행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전부 문수의 지혜행입니다. 궁극적인 지혜로 법계를 정득한다는 거죠. 즉 법계에 들어간다. 이 법계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 세간의 동체 대비의 자비행이고 지혜행이고 그것을 보현행원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 나갑니다. 내가 실천하는데 우리가 실천하는데 각자 자기가 누군가 실천한다는 것은 마음을 사용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천한다고 하는 내 마음자리가 어딘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자, 이 내 마음자리가 어딘가 살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선행을 하는데 이 하는 선행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아들을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그 조그마한 공덕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어서 보현행을 하는지를 잘 살펴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반조해야 보현행원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도 마음을 사용하고 마음을 쓰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쓸 수 있는지, 어떤 청정한 마음을 쓸 수 있는가, 우리에게 다 불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성인 자성청정심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보현행원을 실천을 해라.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불성을 중생들의 무명 속에 가두어 두지 말고 열어서 불성이 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신구의 상업을 청정히 하는 것이고 보현행원을 실천 수행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보현행원의 고개형을 다 마치는데, 자, 마지막으로 오로지 오늘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해라. 그 누구인들 내일 죽음이 있음을 알겠는가? 이것은 중간경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보현행원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오늘은 기도하느라고 힘들어서 못해. 내일 하지 뭐. 내일 되면 또 아이고 오늘은 잠이 자고 싶어 못하겠다. 그 다음 내일 해야지. 또 아침이 되면 아침에는 또 조금 힘이 들어 못하겠다. 오후에 하지. 오후가 되면 내일 하지. 이러다 보면은 이제 언제 이제 바로 머리가 휘어지고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죽음이란 것이 언제 어느 때 오겠다고 여러분에게 예비로 통지를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자꾸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러한 정말 이 화엄 무차평등 배제를 만나서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바로 실천에 옮긴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도깨비방망이를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무한한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칩니다.